영상편지 21편인데요. 하나님이 악도 들고 쓰시는가? 예, 들고 씁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해서 이제 그 야곱의 두 아들을 이야기 중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들, 그러니까 군상들이 다 야곱이 아니면 에서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모든 인격적인 면에서 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으로 진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로 다 다듬어진 존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연결되는 것이 창세기 27장에서부터 창세기 끝까지 가거든요. 창세기의 묘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게 창세기예요. 뭐 창세기는 충분히 이제 성경을 한번 보셨을 텐데 그 창세기 내용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을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뒤꿈치를 문 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인생. 즉,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속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완전히 뻗지 못한 우리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 야곱을 나중에는 어떤 수준까지 이끌어 가는지, 야곱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가는지, 이끌어내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어떤 비열함, 그 형을 속여먹고 장자권을 쟁탈하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자, 야곱의 어떤 나중에 어떤 그런 고백,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이런 걸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악의 배후에는, 악한 거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 배후에는 누가 있냐? 바로 하나님이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고 경영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라고 해요. 뭐 이런 성경적 용어로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악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잘 볼 것이, 창세기에는 요셉이고, 그 나머지 이제 그 책으로 보면 욥기서를 보게 되면 이 사탄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가를 다 이야기해 놨어요. 그거는 이제 욥기서는 보면은 1장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욥이라고 하나님도 인정을 하면서 이제 욥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자녀의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죠.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의 배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환난과 고통 이런 것이, 이것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을 했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이 그렇게 해석이 되면 내가 지금 환난과 고통, 육신의 어떤 질고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서 뭘 이끌어내기를 원하는가, 이거를 이해하면 신앙의 실력자가 됩니다. 우리 매형 건강이 안 좋으시죠? 그 건강을 통해서 그 건강을 어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다. 그럼 축복입니다. 저는 단언코 우리 매형한테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땅에서 날수를 늘리는 거, 그거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그렇게 가는 거, 그건 오히려 저주입니다. 만약에 이 육신의 질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럼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자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거에 대해서는 깊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편지를 통해서 우리 매형을 위로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육신의 질고 고통, 한 번은 겪어야 될 어떤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한번 계속 가보는 거예요. 저하고 그것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의 악을 선으로 바꾸는 가장 배후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자, 앞서서 제가 의인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세상의 의인이, 세상이 평가하는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 찬송하면서 내 이 땅에서 삶의 시간들을 그런 걸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 세계, 생명 세계, 여기에 참여하는 이 시간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은 그 자에게 기쁘고 그런 자에게 영광을 취합니다. 세상의 어떤 삐까뻔쩍한 어떤 상을 받아서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지고 낮아졌는지, 그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뭔가 이런 세상이 좋아하는 그 가치 그대로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자 한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영광받지 않습니다. 큰 교회 이루었다고 영광? 절대 하나님의 영광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씨가 뿌려지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또 우리를 찬송합니다. 서로가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찬송이 되면 그분은 또 우리의 찬송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세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를 떨어내는 도구로서 바로 악이라는 걸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철두철미한 종교인이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부시불식간에 뭔가 자기도 모르게 지을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짐승 제사를 지냈던.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부시불식간에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을 걸 대비해서 자식들, 온 식구들을 위해서 짐승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 엄청나게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를 사탄을 이용해서 시험을 해요. 왜 그러느냐? 너의 열심은 알겠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네가 네 스스로 열심을 내는 그 사람의 난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난 그것을 반드시 너에게서 털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욥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뭡니까? 인과응보 사상이죠. 네가 뭔가가 원인이 있으니까 너한테 이런 것이 왔지.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욥이 어떤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털어내기 위해서 한 게 맞아요. 이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하나님 방식으로 했던 처방인 거 맞습니다. 맞는데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인과응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는 싹 다 인과응보예요. 예? 상 있는데 상 받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벌 받을 때 벌 받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세상의 어떤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벌 받는 자에게는 손가락질하고 상 받는 자에게는 박수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징계와 이거는 다릅니다. 욥은 세상적으로는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노아, 욥,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디 잡혀가가지고 그들에게 의해서 잡아간 자들에 의해서 시험을 당할 때 그들에게서 보여준 하나님은 그런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보적이고 이런 세상의 어떤 논리와 세상의 어떤 이런 틀 이런 거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성품을 박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것 보았죠. 이 네피림들이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은 인간 스스로가 벽돌을 막 흙을 구워서 만듭니다. 쌓죠. 흙은 흙 자체에 다른 것으로 뭔가 이렇게 인간의 어떤 사람이 이제 흙으로 지었는데 인간 자기 스스로 벽돌처럼 단단히 자기가 뭔가로 막 이렇게 삐까뻔쩍한 걸로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뿌리를 못 내려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벽돌이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흙으로의 어떤 그것이 안 돼요. 그러기에는 수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야지 벽돌이 흙으로서의 생명을 다시 복원할 수 있겠죠. 단시간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벽돌 한번 구워진 인생, 세상의 어떤 성직제도, 목사제도 이런 거 맛본 사람 하나님 생명 알기 어렵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자들은 직업입니다. 이미 직업으로서의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 교회에 돈 한 푼 안 가져갑니다. 교회에서 생활의 어떤 그런 수단으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를 할 때 자비량으로 했어요. 자기 스스로 생계, 숙박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물론 그곳에 있는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그 복음 활동을 했죠. 그렇지만 자기 생계의 수단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종교화된 그런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미 벽돌로 구워진 것과 똑같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떤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제가 이런 증거하는 내용 하나입니다. 우리 그 부산 누님하고 우리 매형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 또 우리 건기름 붓는 집을 통해서 그 영상으로 이렇게 증거되는 내용 이런 거는 세상에 가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이제 욥이라는 어떤 그런 의인이라는 사람,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서 쌓았던 그걸 다 무너뜨렸을 때 욥기 42장에 가면 내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쌓았던 이것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고 이런 걸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안 욥의 고백.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 다 하나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세계,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서 보면 악도 다 선이에요. 이 땅에 악하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이런 것들도 다 저에게 유익으로 다 해석이 돼요. 뭐냐? 아, 썩어질 것. 그래. 우리 속에도 저 썩어질 것들이 내가 예전에는 저것이 참 금이야 옥이야 내가 이렇게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다 썩어질 것이었구나. 저 썩어지는 것을 보면서 배워요. 그래서 그것이 썩어질 것도 우리는 선한 것을 거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명력을 뽑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악한, 세상의 악한 것을 보면서 한때는 나도 저기에 악한 저 속에서 저 이런의 저 속에서 더 크게 이루기 위해서 나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쳤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저 악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일이고 심판받을 일인지를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당하고 뭔가 당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것이 왔지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모습을 스스로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쁜 뜻인가 헤아려보고 그런 걸로 이렇게 이끌러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존재를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늘 불평, 항변, 또 때로는 자기 잘남을 자랑하고 기고만장하고 이런 것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이런 고백의 내용이 나오는지 어떤 내용을 내가 뱉어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보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어떤 걸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스스로는 잘 알 수 있어요. 또 창세기에 보면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꿈을 통해서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고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래요. 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죠. 꿈을 잘 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볕단을 보고 형제들의 볕단이 막 절을 하더라. 이런 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고 결국에는
팔려가는 신세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팔리고 팔려가서 이제 바로의 집, 애굽의 바로, 왕의 집에 이렇게 팔려가는 어떤 것이 되죠. 이 가정을 요셉이 태어나서 자라고, 요셉은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둘째 부인,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아들이죠. 첫 부인 레아의 아들이 아니고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에서 두 아들이 나오죠. 요셉과 베냐민. 근데 그 첫 아들 요셉이 뭐냐면 그렇게 기구한 문명으로 이렇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성경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야곱이 사랑한 라헬은 하나님이 사랑한 교회와 이렇게 매칭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걸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산출한 요셉과 베냐민을 하나님은 또 사랑합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쓰임을 받느냐.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 요셉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형제들이 배신하고 그 형제들을 통해서 팔려가는 신세가 돼요. 그런데 요셉은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뭐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애굽 땅에 가서 나중에 이제 최종 총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는데 이 모든 과정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팔려간 종이 그 나라의 총리 2인자가 되는, 실질적으로는 1인자. 왜냐하면 바로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통치를 하니까 실질적인 통치자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이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근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형제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미리 공급하는 자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그렇게 팔려가서 애굽 땅에서 그렇게 총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일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양식이 가나안 땅 기근에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엔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아들이 총리이고 그 애굽 땅에 그 고센 땅이라는 걸 하나 장만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살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갈 때 70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정만 60만이 되게끔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라면 200만이 넘는 인구를 만들어버려요. 430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육신적으로 그 자녀를 이렇게 번성을 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그 번성된 자녀들을 이제는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밀어넣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넣는다라는 거는 그게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해요. 그렇게 미리 가서 자기의 어떤 헌신과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먹일 수 있는 먹거리를 장만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우리의 어떤 죄사함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될 자리에 본인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로부터 이제 그런 어떤 죽음의 심판, 그거는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심판을 다 도말하시죠. 다 없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그할 거처를 만들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시 살려주는 영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먹거리를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이 이야기가 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20편 이렇게 들어오면서 뭔가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세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영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도구로서 제가 지금 오늘 매형 앞에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 부산에 계시는 두 분이서 듣고 계시면서 속 생명을 이렇게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나 부산에서 앉아서 이 영상을 보면서 자영하고 누님이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 양식을 이렇게 채우는 거나 이것이 다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매형이 이렇게 막 내가 들을 거야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런 감동을 계속 이렇게 잃지 않게 이렇게 간섭하고 있으시니까 이걸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20편까지 이렇게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과 배려를 해 주실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모든 고난을 손수 이제 그 감당을 하는 요셉. 우리의 어떤 육신의 죽음을 손수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 모양이 딱 매칭이 되죠.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완성을 시킬 거야 라는 걸 미리 창세기에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완성을 시켜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셉은 결국에는 이제 해골 애굽 땅에서 죽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후에 출애굽을 시킬 때 그때 해골이 되어 가지고 그들의 어떤 무리의 어깨에 매여서 이렇게 그 애굽 땅을 나옵니다. 상징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이 육신은 요셉도 죽었고 예수도 죽었어요. 우리도 다 가고 저도 다 갈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라는 걸 알게 하고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벽돌이 우리 스스로 구워져 있는 이 벽돌 같은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 생명은 영원히 생명을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력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 부서져야 될 것을 부수는 거, 부수는 도구로서 뭐를 쓰냐 하면 바로 악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 부수는 거예요. 부수고 그 속에다가 새로운 선을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예요. 일하는 방식이에요. 악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어요. 선한 생명을 우리에게 소유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악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계속 두고 계실까? 언젠가는 악한 거 다 도말합니다. 이 물질 세계 자체가 다 도말될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베드로서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이 물질 세계는 싹 다 유한한 존재예요. 지금 이 우주 만물이 다 우리가 볼 때는 영원히 존재할 것 같고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하나님은 이 물질계가 근본적인 계획이 아니고 이 물질 세계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 세계는 하나의 밭입니다. 밭 속에 하나님의 씨를 뿌려놨어요. 이 씨가 뿌려졌으면 뭐냐면 익고 자라고 열매 맺고 추수 시기가 되면 반드시 추수합니다. 그죠? 추수해서 드리겠죠. 우리가 그 추수단에 묶여서 추수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저도 그리스도 안에 묶이고 우리 누님도 묶이고 우리 매형도 묶이고 다 한 단에 묶여서 다 천국에 들어갈 그런 단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고 이 땅에 우리에게 추수, 농사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싹 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할, 우리를 농사짓고 우리를 기르고 마침내는 우리 스스로를 추수할 거거든요. 그 추수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각자가 이 땅의 모든 걸 버릴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추수겠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보이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 보여요. 그걸 봄으로 인해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보입니다. 주님의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볼 날이 있다라고 요한 1서에 나오고 있죠.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데까지 우리 속에 있는 것, 무너뜨려야 될 것들, 무너뜨리는 도구로서 들고 쓰는 것이 이 땅의 악한 것들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면 그 악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악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육신의 어떤 그런 고통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생명은 육신은 고통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생명은 그걸로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증거이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하늘 시민권자의 어떤 보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이 땅의 어떤 것들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우리 부산 매형 누님 화이팅입니다. 마칩니다.